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12장에서 그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이 되면서 그 결과물로 헤롯이 이제 죽게 되어지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 헤롯은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영웅적인 것을 추앙하는, 우러러보는 우리의 정신적인 이해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도 이 헤롯이 영웅이라는 뜻인데, 그 영웅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들이 분별이 돼서 미혹의 세력이 죽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믿음은 타고 올라가는 세력이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전개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생명을 흘려보내서 내려보내는 상황이라는 거, 그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그 세상적인 지식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사단 나라도 그렇게 그 세계관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예수님의 나라도 성령을 받아도 깜깜이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렇게 믿음이 점점점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그 수준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나오면은 아말렉 전투부터가 영적 전쟁의 본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아말렉의 이제 이 세상을 버리는 것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예, 그런데 이 그 요단강 전까지 이제 전체 개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장에 안디옥이 다시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안디옥. 그래서 이 앞에 이 11장에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안디옥 교회, 저희 전주에도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수준 높은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광야적 개념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이 지역은 수리아의 그 시리아, 우리가 뭐 아수르라고도 하고 아람 군대 다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는데, 이 안디옥은 시리아 왕의 통치권 속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의 통치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구약에는 애굽의 통치권이 사단의 전체 개념이라면, 신약에서는 로마가 그 사단 나라의 전체 개념인 거예요. 오늘날로 보자면은 미국의 도덕적 기준이 이 전 세계의 전체 개념의 그래도 중심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선악간에 따질 때. 그런데 이 안디옥은 시리아, 아수르, 아람 군대 그런 공격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통치권의 내용이다. 그래서 안디옥은 그 아람과 시리아 이런 통치권인데, 그 시리아의 통치권의 기본 어근을 따라가면 뭐냐면은 정직하게 행동하다, 선하게 행동하다, 이렇게 바르게 행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이해를 하더라도 지금 지점이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정직해야지 하는 데까지 도달한 지점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은 구약에서 게셀왕 호람이 나오는데, 그 게셀과 연결이 되자면은 또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은, 그 미디안의 그 세력이 나올 때, 미디안의 성읍이 나올 때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두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두로가 뭐냐면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두로와 시돈이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영역인데, 두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나님의 본격적인 그 반석의 세력이 이방인의 세력처럼 됐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손을 못 대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레바논이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레바논도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거의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안디옥 교회와 구브로도 마찬가지예요. 안디옥에 대한 신앙의 이해도의 자산의 전체 개념을 구브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구브로가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키브로스라고 하잖아요. 이
구브로를 키브로스라고 하잖아요. 현재는 그 이스라엘 앞에 있는 섬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보한 믿음의 자산을 구브로로 말하는 거에서 이 섬은 배와 같은 역할을 해요. 배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물이 망망대해 그 바다 위에 배가 있으면 배를 의지해서 안전하고 그 배로 인해서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영에 의해서 눈을 떴지만 이 배 안에 있는 것 정도, 이 세상의 많은 바다의 물 위에 떠있는 배와 같은 상태의 믿음의 자산을 확보했는데 그게 이 구브로 섬이고 안디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 광야의 전체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 광야 전체 개념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숙지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2차 방정식 아니면 뭐 ABCD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만 고등학교 수학에도 계속 들어가잖아요, 얘네가. 그리고 영어의 기본도 대학교 영문학 박사를 할지라도 기본적인 영어가 항상 우리의 그 고급한 영어 속에도 항상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다 섞여 있으면서 가장 높은 단계에서 선언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또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고급한 것이 사단 나라 쪽에서는 가나안이고 가나안의 7족속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나라고 깨닫지 못하면 사단 나라예요. 사단 나라도 이게 단계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도 영적인 단계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그 요단강 이쪽 저쪽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먹을 정도로 아 쟤네 기독교인들이 착하다 이것이 증명되는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은 이 밖에서 착한 척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면서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사단 나라에서도 다 통용되는 개념 속에 있는 거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거짓말, 시기질투, 불평불만, 원망, 뭐 미움 이런 거 판단하고 정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로 동원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선의 절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가나안의 7족속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가나안의 7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로 어떻게 이거를 믿음으로 전환시켜서 깨닫느냐. 우리는 이쪽으로 뛰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이 단계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습득해서 이쪽으로 뛰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거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으로 이 사단 나라의 법을 믿음의 법으로 깨닫는 것을 지금 광야의 개념에서 숙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총 정리하는 개념을 구브로에서 전도하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은 통치권이 시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는 바르고 정직하고 착하고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 보통 다 그래도 대충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 길을 가든지 안 가든지. 예, 그런데 실제적인 안디옥의 교회에 자기가 믿음을 지점으로 확보했느냐는 또 다른 얘기예요. 대충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개념은 밖에 있는 거고 그 밖에 있는 것조차도 내 안에 채우고 나의 믿음의 자산으로 확보했느냐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아 저렇게 크리스찬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과 내가 실제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과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과 예 그리고 음란하지 않는 것과 이런 저런 것들이 내 삶 속에 동원되고 있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동원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래서 안디옥 교회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믿음의 세력화가 이 교사와 선지자들도 같이 올라오는 세력으로 동원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믿음의 세력 속에서 그 교회에 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뭐 수호 집사님 아니면은 기사 집사님 뭐 이런 집사님들을 일꾼들을 주님 보내주거든요. 그런 분들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여기에서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지금 나오는 이 12절까지 나오는 이 지점과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도 아직 약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여기에 있는 약한 이
마술사 엘로마가 나오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여기에 전혀 연관이 없냐? 그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광야에서 우리가 습득한 믿음의 자산은 그렇게 엄청 우리에게는 천신만고 끝에 확보한 자산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야 하는 것에 있어서 아직도 어둠의 세력은 가나안의 7 족속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 여기에서 바나바는 그 사도 바울과 같이 가는데 지금 13장에서 여기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뜻은 히브리어하고 연결이 되면서 황폐함의 광야적 개념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바울로 이름이 바뀌면 전혀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 드디어 사도 사울이 바울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13장서부터 바울로 이름이 선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미 광야적인 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자이기 때문에 밭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광야적 개념은 이미 사도 바울보다는 우선 먼저 뛰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협력하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력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 뛰는 우선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인데 시므온은 믿음을 듣는 성도들 전체 개념이죠.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그래서 구레네는 멀리 있는 세력이죠. 저쪽 그 아프리카 저쪽 알렉산드리아 저쪽에 있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누기오는 뭐냐면은 조명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적인 세력에 조명을 할 수 있는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에요. 마나엔은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니까 헤롯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4분의 1의 세력. 분봉왕은 4분의 1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바울의 이름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장서부터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전체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왜냐면은 요단강 이쪽 저쪽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확보한 믿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헤롯에 대한 영적 신앙관이 나름대로 이 사람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분리를 해서 여러 사람의 유형 속에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전체 개념,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광야의 전체적인 신앙의 지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그 바나바하고 사울을 따로 세우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밑에 구브로에서 그 바나바하고 사울이 같이 전도를 하는 것으로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구브로의 이 섬에서 이 바나바하고 사울의 믿음이 지금 이 지점의 전체 개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헤어지기로 했지만 여기서 아직 우리의 일반적인 문자적인 현상 속에서는 같이 이제 구브로에서 전도하는 것까지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바나바와 사울의 신앙의 전체 개념이 여기서 선언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브로는 불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불이 섬이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섬은 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배하고 섬이 같은 그 기본 어근으로 맥락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배가 이 바다 위에 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섬도 바다 위에 떠 있잖아요. 물이 사방이 있는데, 그럼 물은 뭐예요? 물은 계시록 17장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그러잖아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그럼 예수님의 나라의 물은 뭐예요? 생명수고 그 생명수가 말씀을 따라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깨닫는 것으로서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생명수,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구브로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구브로에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구브로는 섬이고 배예요.
그러면은 이 물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을 확보한 것이 지금 배고 믿음을 확보한 것이 섬인 거예요. 여기는 안전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확보한 믿음이 선 거고 나머지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뭐냐면은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뭐냐면은 사상과 이념이에요. 사상과 이념. 사상과 이념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열방의 모든 문화와 전통 속에 사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라는 것에 대한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시대마다 올라오는 공격력의 사상과 이념을 여러분이 어떻게 사단으로 얘네가 적그리스도의 공격력으로 들어오는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최고의 핫한 그 사상과 이념은 종교 같지 않는데 종교 같은, 유교가 종교 같지 않은데 종교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사회주의, 민주당, 전 세계 이러한 것들이 가장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공격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 남존여기도 그렇고 대한민국, 일본 뭐 이런 싸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 보면은 30개의 성을 공격해 들어가는데 그 30개의 성 중에 하나 고위성이 있는데 그 고위성이 뭐냐면 나라와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나라와 민족.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을 대적하고 중국을 대적했을 때 그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 세력이 사단이 동원하고 사단이 전략적으로 쓰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 중에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도 되냐? 그런 건 아니죠. 오빠, 동생, 큰집, 작은집, 이모네, 고모네 다 마찬가지예요.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각 나라마다 지역 간의 어떤 편견과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이 쓰는 주 무기 중에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전체 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전체적인 개념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배에 들어간 것처럼 이 급으로 송 정도를 확고한 믿음의 자산을 깨달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그러면 이것이 온전해지는 게 어디예요? 사도행전 끝자락에서 사도 바울이 배에서 나와서 이 육지를 밟았을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은 이 물의 개념의 전체적인 거를 이제 습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갈릴리 바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에서 본격적인 전쟁이 선언이 되지만 실상은 신약에서는 갈릴리 바다, 물의 개념을 습득하는 것을 주님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처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는 광야를 지나야 이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할 때 길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해서 그 길이 뭐냐면 평지라는 뜻이에요. 그 평지는 어디와 연결되냐면 광야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전쟁이 아주 대단한 것 같고 여기도 나오지만은 이 그 믿음의 내용이 이 여리고 성까지 가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라가 들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평지에서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또 쉽게 얘기하면 고난이 쳐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구브로에 이제 바나바하고 사울이 들어가는데 여기 실리기아에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실리기아는 뭐냐면은 시리아의 통치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을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는 로마의 통치권에 있기 때문에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이해했는데 여기에서는 시리아의 세력이기 때문에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에 진입해 있는 전체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전체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려가서 여기 해안가 지방의 항구가 나오면은 그 계시록에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유황 불못을 저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 자기의 사고관에 대해서 갇혀서 불에 타는 듯이 인생을 산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뭐 무슬림에 빠졌냐, 불교에 빠졌냐, 무다가지마에 빠졌냐, 신천지 이만희한테 빠졌냐, 사회주의 그 공산당 주체 사상에 빠졌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상적인 그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게 딴 나라예요, 딴 나라. 이 정신의 상태에서 갇혀서 사람마다 불타는 듯이 이 세상을 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세상이 우리는 하데스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지옥의 삶을 이 땅에서 이미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염소는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탄력을 받는 것. 그것이 환란의 기본 5분에 들어가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은 우리의 동력을 욕심을 건드려 줄 때, 예, 그 욕심 속에서 우리는 추앙을 하면서 이 사상과 인형 속에 빠지면서 우리는 불타는 듯이 유황불못에 타는 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구부로로 갔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래서 배를 탔다라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부로가 곧 배인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지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에 있어서 예, 그래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이 여러 해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살라미는 파도라는 뜻과 같이 갑니다. 물이 등장하면 파도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제사를 하면 안 되고 뭐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율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제사를 그런 거 정리 안 하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에 시도를 하지 않고 사단 나라와 그대로 다리를 걸쳐놓고 양쪽에 다리를 걸쳐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여기 안디옥에도 절대 들어오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착한 척을 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안디옥까지 오려면은 예, 그 사단 나라의 파도가 몰려오는 것들에 대해서 제거하고 베어내는 그런 수준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까 말씀드린 그 안디옥의 세력에 들어오려면은 그 게세레 왕 그 호람이라는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세력을 공격해 들어가는데 이 게세레 지역은 뭐냐면은 그 기드온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사단 나라를 베어내다 나무를 베는 자라는 그런 뜻과 같이 가거든요. 기드온이 이거는 뭐냐면은 사단 나라의 그 문화와 전통 강력한 것들을 잘라내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나 이런 거 남존 예배나 이런 것들도 다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생명의 법으로 전환하면서 잘라내냐는 거예요. 거짓말, 판단하고 원망하는 거, 미워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거죠. 문화와 전통 속에서 어떻게 예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를 추앙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래? 이렇게 한 사람 저 한 사람밖에 못 받고 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길을 쓰고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맞다라는 거죠. 뭐 맞든지 틀리든지 뭐 상관없는데 그쪽으로 하면은 지금 영적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상과 이념이라는 거예요. 소신, 신념,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가 다 사단 나라로 전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신, 신념, 가치관, 문화, 전통, 사상과 이념 이거 다 광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지금 손을 못 댄다니까. 늘 설명을 못해. 왜냐하면 계속 광야에 있기 때문에 보편적 오름의 가치관에서도 나올 생각이 없고 알려줘도 나올 것도 아니니까. 남존여비 뭐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누가 뭐 남존여비에서 교회가 한 수 더 뜨거든요. 남자가 대장 먹고 여자는 수종도는 존재로서 여기에서 뭐 아니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뭐 음식을 시해주고 뭐 갖다 주고 청소해주고 뭐 일 똑같이 나눠서 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흘러가는 건데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밑에서 계속 초등학교 뛰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야이로의 딸이 13살에 죽은 것처럼 우리는 그 이상을 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헤매느냐라는 것들을 설명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단 나라를 베어내야 되는데 그건 대한민국의 전통이야. 일본은 우리나라를 옛날에 식민지화 시켰잖아. 당연히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미국은 잘난 체 하고 뭐 저렇게 하고 자기네 욕심만 채우고 그러니까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잖아. 큰 집, 작은 집, 공부네, 누나, 뭐 오빠네 다 마찬가지잖아. 자기를 중심으로 줘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들 속에서 무조건 그러면은 다 퍼다 줘야 되냐 그런 얘기는 아니죠. 배 타고 구부로에 갔다. 그래서 배를 탔다라는 것은 계속 설명을
반복하고 있지만 물의 개념, 사상과 이념,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못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안디옥의 이 시리아의 통치권 속에서 똑바로 한다고 하지만 본인의 자산은 이 구브로 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이 구브로 섬은 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은 금강은 남녀노소 양가수 나귀 동철기구를 주님께 다 바치는데 거기서 동철기구가 이 구리의 전체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리의 세력은 압력이나 눌림이나 뭐 책임감이나 부담감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디옥에서 미디안의 세력에서 추류가 나오는데 그게 반석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 안디옥은 우리가 보통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율법주의 맞아요.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요단강 전까지 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이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못하잖아. 매여 있잖아. 예수님을 믿어서 매여 있는 거를 미디안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이걸 뭐 길게 또 설명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 매인받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자유하지가 않아. 자유한 척하지. 그래서 요단강 전까지 자유한 척을 하는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연기자라고 해요. 이게 기본 어근에는 그게 다 가는데 문자적인 표현적인 거에선 다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살라미는 우리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서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 사상과 이념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소동하다라는 거야. 이 신앙의 그 차이 있잖아. 이해도의 차이에 있어서 소동을 해. 다퉈. 난리를 피워. 이게 미디안적 신앙관이다라는 거예요. 이거에서 빠져나가서 요단강 넘어 여리고성에서부터 다른 나라거든요. 거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손을 거의 못 대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파도가 휩쓸려 오는 그런 상황에서 요한이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수행원은 노조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도와주는 협력 세력이죠. 그래서 그게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는데 이 서기오 바울은 로마의 그 의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난 사도 바울도 지금 여기 이 본문에서는 사울로 등장하거든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9절. 그럼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 같은 세력인 거죠. 자기의 에너지나 믿음의 수준 속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폭적인 만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성령님의 은혜로만 나타나는 그 상황으로 선언한다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은 사도 사울의 세력이 아니라 바울의 세력으로 이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구브로에서 바울의 믿음을 선언하는 그런 지점이고 바울로 바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름은 뭐냐면은 죄를 해방시키다라는 거, 멈추게 하다. 죄를 멈추게 하면서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로 넘어가는 단계다라는 거죠. 자유로. 구브로 섬에 대한 믿음의 자산의 세력 속에서 아직도 근데 사도 바울은 물을 이해해야 되는 음료가 앉아있는 물을 이해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행보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 사도행전 끝에 27장까지 그 배를 타고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나라의 그 문화와 전통, 사상과 있는 신념, 가치관, 소신이 어떻게 사단나라의 음료가 앉아있는 물의 개념으로 우리를 미혹하는가 깨닫는 게 여러분의 믿음의 자산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 가나안의 7족 속에서 이 세상의 선의 개념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 그것을 적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내기를 한다라는 거죠. 다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다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기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면은
이 총독 서기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그리고 사도 바울 속에, 사도 지금 여기서 3절 바로 전까지는 사울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황폐함이, 광야적인 것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볼 때 좀 어수선한 느낌이 없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마술사 엘루마가 이 그 총독 서기오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는데 저해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지만, 이 마술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술하고 뭐 이렇게 보여주고 막 이렇게 속이고 막 이런 세력이 아니라 동방박사나 총독이나 의사나 뭐 판사나 막 이런 사람들 전체 개념이에요. 그래서 흥황하게 하는 세력.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나라의 이 세상의 선의 개념의 전체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세력으로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음을 세력화하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사도 바울을 우리가 너무나 점수를 많이 쳐줘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믿고 바로 화이팅해서 뛰어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영적 전쟁을 할 때 뭐 부목사가 돼도 별로 뭐 많이 아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막 확 보이고 그러지 않거든요. 뭐 내가 뭐 한꺼번에 뭐 초등학교에서 대학교로 확 뛰어넘고 이러지 않거든요. 초등학교 1, 2, 3, 4, 5, 6 학년 다 맞춰야 중학교 1학년생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도 다 이렇게 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도 여전히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리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은 아득하게 깜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여리고성에서 또다시 어마어마한 그 무기력과 헤매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엘루마는 뭐냐면은 그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예수 믿으면서 착하게 살면 되지, 정직하면 되지, 구제 좀 하면 되지, 희생 헌신하면 되지. 그런데 그 구제가 어디 소속이라 그랬어요? 이탈리아 로마 백부장 소속이라고 그랬잖아. 사단나라의 절대 군사력의 세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엄청난 세력으로 등장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다른 나라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안디옥 전체 개념, 광야의 전체 개념을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왔으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영적 전쟁을 하면은 이 사단나라의 이 그 선의 개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과 분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5번째 인인 제단 밑에서 죽지 않으면은 사단나라,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이 곧 의다. 분별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빛이 핏빛이 되는 네가 사망 상태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단 밑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의 사고가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으로 계속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 그 이상을 뛰지 못하는 거고 광야의 그 이상을 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 엘루마가 등장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인식으로 깨달아 가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주님만을 따르고 있는데 왜 이 고난은 왜 쳐들어오는 거지? 나한테는 불필요한 것 같은데 왜 이 고난이 계속 지속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 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님이 저한테 꿈에 네가 이 갈릴리로 올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해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깨닫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런 상태에서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였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의 실력이 없으면 이 얘기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가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착하고 뭐 훌륭하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긍정적인 사고로 뭐 무조건 뭐 훌륭하다 권사님 뭐
훌륭하다, 축복 많이 받을 거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실 거다,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 이런 상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목회자는 아비나답의 후손이면 안 돼. 성도들은 아비나답의 후손이면 괜찮아, 자원하는 게. 근데 목회자는 주님이 특별히 불러야 돼. 그래서 어때요? 주님의 뜻대로 밥을 분별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분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이 옳은 것 같은데 옳지 않다라는 거죠. 이러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 앞에서 6절을 하지 않았는데 온선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의 이름이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래서 여기서 이 선 가운데 여기서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면 언제 알아요? 거짓이 드러나야지 알지. 선지자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 우리는 거짓말이 들통나야 그 사람이 거짓말인 줄 알지,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으면 진짜라고 안다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죠. 이 바예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은 섞다, 뒤적이다, 주춤주춤하다, 천천히 가다, 주저하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니까 얼마나 이름이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사람이 마술사의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러한 세력들이 함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거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 구부로 섬에 많이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갇히게 되면은 더 높은 곳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수선하고 제대로 분별이 나타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진도를 빼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세력으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서는 바로 가룟 유다가 부활을 막는 세력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 신앙가는 뭐냐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자기 노력의 최선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뭐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에너지,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으로 세워지는 게 부활이거든요. 그리고 신약은 부활의 신앙에 대한 선언이지 이 최선의 신앙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의 최선의 동력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단 밑에서 죽는 전체적인 그 신앙의 환란 속에서 이것이 폐지가 되고 부활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구원의 핵심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세우는 것에서는 이 고난, 심한 고난이 쳐들어올 때 비로소 그 속에 생명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이게 말로는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하지만 그래서 주님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 십자가 속에서 자기에게 할당된 믿음의 분량을 확보한 것만큼 자신의 믿음의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유산 상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여러분이 잘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나라는 것들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세례 요한처럼 우선해서 알려주지만 실제적인 영적 전쟁을 주의 영 속에서 흘러가는데 사도 바울도 지금 광야에서 전체적인 거에서 헤매면서 이거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성으로 진입하는 안디옥의 전체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한두 시간 이게 다 뭐 설명되고 이해되어지기는 무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우리의 보편적 사고관의 전체 개념이다. 그래서 동방박사도 여기 나와. 의사나 뭐 이런 거, 흥황하고 뭐 번성하고 이런 세력까지 전체 개념이 다 들어갑니다. 이 마술사의 뜻에.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여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너는. 그래서 이 거짓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혼합의 세력인 거예요. 혼합의 세력. 그래서 바벨론의 세력이죠.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과 섞어서 착하고 훌륭하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 개념을 세워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높이 가나안의 7 족속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전체 하나님의 나라에 흠이 없는 전체 자산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엘루마는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마술의 세력의 전체 개념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 상식의 선의 개념이 엄청 우리의 소신과 신념과 가치관에 있어서 강하잖아요. 내 안에 고집적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다 이 마술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단 밑에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세력으로 더 진입하게 되면은 그 사람마다 깨닫는 게 조금씩 더 이제 강하게 세력화가 되지만은 이 세상 전체가 다 미혹이고 거짓말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내가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 세상이 다 거짓으로 환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이 세상은 다 환영과 같이 다 사라지거든요. 오직 생명의 그 세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님과의 이해도 그 믿음의 세력만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늘 계속 모든 것을 통용하고의 그 단어가 구제나 헌신이나 업적이나 뭐 이런 거, 자산 이런 모든 것들이 생명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원돼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생명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수없이 많은 어마어마한 거짓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의 세계를 얼마만큼 이해했느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은 뭐냐면은 올감이라는 거예요. 속기 쉽게 다루다, 교활함. 이 사단의 주님은 이 지구 전체가 미혹의 성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음란한 미혹의 성이라고 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 음녀가 앉아있는 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 거짓의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깨닫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혹의 세력, 미끼를 던지는 그런 세력이죠. 사상과 이념 속에서 속이는 말과 사람과 사상과 이념이 다 사단 나라의 절대적인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 이 엘루마가 마술사니까 거짓말을 우리가 들통나게 하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을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데 확신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 생명 쪽에서 볼 때 거짓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런 예로서 요즘 나라가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점에서 여러분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회주의가 거짓의 영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영. 그 거짓의 사상과 이념이라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통일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무당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보편적 가치관도 다 거짓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깨닫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편적 가치관도 거짓인데 여기서 더 넘어가는 종교나 사상과 이념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강력한 세력으로서 거짓이겠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훔쳐가는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는 혁명가라는 뜻이에요. 혁명적 가치관으로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추앙할 때 여러분의 생명이 사망의 세력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예, 우리는 선악과부터가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단 나라는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간의 모든 사상과 이념이 사단 나라 전체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나라의 생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선악간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것을 다 철폐하고 주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나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단 나라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간 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더 이끈다는 거예요. 보편적 선의 개념의 가치관도 사망이고 환영인데 이러한 것들을 어디서 깨닫냐? 여리고성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리고성서부터 부활이 출발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 전에 제단 밑에서 죽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자기의 소신이나 확신이나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은 다 사단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빼내는 작업을 광야 전체 개념에서 하고 우리의 정신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고난이 쳐들어오지 않으면 이거를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참혹하고 잔인하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동물 제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잔인하고 참혹하고 처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행이 가득하다, 무분별하다는 거예요. 분별이 없다. 예, 소탈하다. 소탈하다 우리가 보통 잘 쓰잖아요. 근데 소탈함도 이 뜻에 다 교활함, 파렴치하고 못된 거 이러면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무분별이 주 뜻이에요. 무분별, 악행의 무분별,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분별?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도 여전히 이 안디옥과 구브로의 전체 개념, 금가운 남녀노소 양가속 나귀 동철기구를 여리고성에서 다 하나님께 바치고 출발하는 건데 구리는 어디예요? 청동철 여기는 어디예요? 금가은 그 밑에죠. 금은 믿음가 아니고 은은 구원가를 말하는데 그 밑에 구리니까 어때요?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에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사단나라의 공격력의 선의 개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얘기는 좀 많이 달라지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과 악행이 속이고 들어온다라는 거. 그러면 이 거짓과 악행이 우리가 속을 수 있는 세력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강도는 혁명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혁명가적 사상과 이념이 쳐들어올 때 다 속아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문화와 전통 속에 자리 잡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은 생명다에 지킨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단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의 원수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는 비방자라는 뜻이에요. 판단하고 정지하는, 비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말들이 다 비방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마귀가 쓰는 주 언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 나라의 언어를 거의 대부분 다 씁니다. 예, 늘상 사단 나라의 언어를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의의 원수라고 하잖아요. 예,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은 선악간에 빠져서 너는 인간이 아니다 판단을 하죠. 그래서 너는 사망으로 가야 된다. 예,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놈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개념은 십자가가 등판을 하게 되죠. 이 십자가가 나타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생명으로 빠지는 구도를 잡는단 말이에요. 어떻게도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물이 틀린다는 거, 값이 틀리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사단 나라는 똑같은 의를 쓰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우리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지간에 그 십자가가 동원되지 않아서 할머니들이 100년 왼수를 만나서 80년 동안 고립해서 왼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식들도 속삭이면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적용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병든 상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의 원수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우리는 이렇게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누구나 다 속아 넘어가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죠. 속고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다 죽는 사망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왜곡시킨다는 거죠. 진리를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도 그러지만은 가부간에 따져 선악간에 따지는 게 미디안의 선의 개념의 최고봉이거든요. 이건 이 선악간의 오름을 따라가니까 다 의인이요 군자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거를 여기 안디옥까지 오지 않은 사람들은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선악간에 따지는 미디안의 최고봉, 이것이 자주세 오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로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아니면 여기를 뛰어넘어서 부활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전혀 우리 이 세상에는 없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심화됐을 때 우리의 주파수가 주님에게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한테 정말 왜 이러시냐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서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이 왜곡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사회주의 민주당으로 다 뛰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뭐 불교로 뭐 무당 아줌마로. 근데 이 밑에 다 뭐가 있냐?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인간관계 모든 것에서 사단은 욕심으로 동력을 돌려. 그리고 강도는 혁명가로 돌려. 예, 소인배는 이득관계 해주고 군자는 도를 따라가는데 군자의 그 도가 혁명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한 사람은 이득간에 죽고 군자 잘난 체하고 의의 개념은 군자 혁명가로 죽는 거예요. 강도에 만나서 죽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추앙하는 민주당을 추앙하는 그 사람들이 뭐를 따라간다고 생각해 본인들은? 군자 도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자기네만 모르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여기 소인배는 이득을 따라가니까 내가 천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노아의 시대처럼.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그 노아의 가족 빼고 나머지 다 죽은 게 뭐예요? 그 물에 죽었잖아요. 그 물이에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 백성과 무리가 열국과 방언.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전 인류에 노아의 식구 빼고 나머지는 다 이 사상과 이념에 다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배 탈 정도, 지금 배 하나 탈 정도로 구부로 배 하나 탈 정도의 믿음에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아직 사도 바울도 물의 개념에 전체에 습득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에서 나오지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러면은 물을 하고 거기서 또 거기서 곡식들도 다 버리잖아. 그런 것들이 다 상징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배에서 나올 때 우리가 아이성의 전투라고 본격적으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뭐 얼마만큼 알고 있냐? 아니다. 여전히 죄인이다. 우리는 여전히 어떠한 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여전히 우리는 무기력하다라는 거야. 사단이 내 옆에 항상 나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사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산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그 숫자의 개념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가서에서 1000이라고 하고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200을 주겠다고 하거든요. 솔로몬은 1000이고 그런데 사단은 600이라는 숫자로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솔로몬 그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최고봉은 아브라함인데 히브리어 알파벳에서도 400이라는 숫자가 최고의 숫자로 등장하게 돼요. 보통 믿음의 자산의 구원가는 400까지 뛰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400까지 뛰는 사람이 없고 아브라함은 구약 사람이니까 부활하신 신앙에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 가나안의 사람이잖아요. 가나안이 부활 신앙을 얘기하는 거. 가나안의 7 족속을 무찌른 사람의 대표 주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부활 신앙의 대표 주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의 신앙의 출발은 야곱의 아들 애굽의 총리 요셉이 애굽에서 신앙을 펼치는 세력으로서 등장하는 사람이 요셉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 나라의 왜곡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못하고 있는 지점이다. 여기 아직 확실하게 구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갔더라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처음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눈이 열리는 그 상태, 거기서 사도 바울이 눈이 열리는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으로 주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고, 손을 잡아서 인도함을 받았다라 하는 것은 내 영의 밖에서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과 같은 사람들이 이끌었다라는 거고, 여기까지는 바나바가 이끌었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얘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마술사 엘르마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둠의 세력이, 그리고 여전히 사도 바울도 안개와 어둠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가고 있다라고까지도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안디옥, 수리아의 통치권, 시리아의 통치권 속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3절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이 출발하는 거예요. 죄를 해방시키는, 본인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죄를 해방하는 이 믿음의 세력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제 세력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타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가에 대한 계속해서 이 성장 구도를 따라가서 예, 아이성까지 도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 아이성의 전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데까지 전투를 한다라고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의 개념에서 나오는. 그래서 물을 확보하는 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사단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쳐들어오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아이성의 전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리고 성서부터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갈릴리 전체, 물의 개념의 전체 개념을 예, 습득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전개되고 있고 부활의 마차의 노선을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당분간 해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공격적인 세력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 여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마술사 엘루마의 세력들이 여전히 이 성에도 있다라고도 보고, 사도 바울은 이런 거에서 주 공격받았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도 아직 광야를, 여전히 광야의 세력에서 있다. 안디옥의 세력에 있다. 시리아의 선의 개념으로 띄고 있다. 바르게, 착하게, 정직하게 그 개념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 앞에서 헤롯왕 젖동생 마니엔이 헤롯의 세력 4분의 1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세력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앞에서 헤롯이 죽는 사건으로 연결시키자면, 예, 그런데 이제 13절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형상으로서 뛰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죄를 해방시키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